예수는 나는 뭔 문제 끝났습니다. 끝난 문제 가지고 계속 고생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명령이고요. 올라가자. 그것은 결단이었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베델이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려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연약한 분이 있으면 전부 치유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이요.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은 뭐냐? 전도요. 생명 살리는 전도. 그러면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 뭐냐? 중직자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미션홈의 언약의 여정은 뭐냐? 미션홈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미션홈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지켜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주시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점점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세상을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아니면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고 세상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세상, 이것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요. 미래의 세상을 지켜내야 됩니다. 미래를 지켜내야 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연합 예배. 지난 6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7월 달에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파는 데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단이요. 사단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
이 8월 달에 주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됐을 텐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건 9월 달에 우리 예수님 나게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래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오래된 문제가 나 중심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되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게 물질 중심이라 했더니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 원어, 히브리어 원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네피림이요. 나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 자. 어디서 떨어졌냐? 하늘에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얘기하냐면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갑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일본에서 집회하는데 일본인 장로 두 사람이 전도 제자로 파송받았어요. 전도 제자로. 자기는 40년 동안 신사를 계속 섬기다가 이따가 아마 5회배 때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 사람 간증이. 늘 불안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는 평안했대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 평안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의 삶은 지옥의 삶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하는데 물질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요. 사단이요. 마귀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 복음 없이 성공하면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겠습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공부 잘하면 좋다. 그러나 복음 없이 성공하면 복음 가지고 성공 못하면 훨씬 못하다. 복음 없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재앙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복음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탤런트로 그분의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 제껴놓고 성공, 그 냄새를 공부하라고 막 다우칩니다. 공부할 머리가 안 되는데요.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도요. 자기 한을 철저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가 복음으로 확립되기만 하면 공부 설령 못해도 그 나름대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 분야에 성공하면 돼요. 그 분야에. 어떤 분야에 성공해도 상관없습니다. 공 한 개만 잘 던져도 성공해요. 공 한 개만 잘 차도 성공합니다. 문제는 성공한 다음에 재앙골에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무난한 옷을 입고 전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무수교. 이게 다 문화예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이요. 무난한 옷을 입고 예수께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멸망시켜요. 이것이 함정이에요. 함정. 여기 멸망의 틀입니다. 틀. 바운더리에 딱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상태에 들어가요. 멸망. 불순수 상태 6가지 속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모자란 옷을 입고 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해결해볼까 싶어서 우상 숭배를 자꾸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만 생각하는데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근본부터 해결해야 돼요.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뿐만 아니라 후대도 문제가 와요. 후대. 자식까지도 이어집니다. 자손까지도요. 그런가 하면 내세에도 문제가 와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요게 함정이고 요게 틀이라고 하면 요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 이름이 이 땅에 오신 분 이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요. 그분의 식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구약 시대 때에 선지자 세상 왕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어줬습니다. 제사장은 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제사 지내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이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신각을 통틀어서 왕은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육신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낸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죄 때문에는 저주하시 양하셔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 메시아다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으로 주시거든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이 멀리서 일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면 잘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싹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뱀이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라는 놈이 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말은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참 왕이 오셔야 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는데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발꿈치를 물어서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속에 그리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모자라도 살아요.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죽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게 돼 있어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 언약이요. 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산다.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도가 넘어간다. 히브리 사람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약속. 언약은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주세요. 보라 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포로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임마누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그분이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읽었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얗게 변형돼 가지고요. 베드로가 물을 딱 긁고 주여 여기에 줬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뚝 쳐다봤더니 모세도 간것 없고 엘리야도 간것 없어요. 모세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요. 엘리야만큼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인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누구로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WCC 운동하면서 다른 데 구원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속이는 거예요. 본인들도 사단에게 속고 본인들을 따라오는 성도도 다 속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무당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휘둘려요?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런데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비슷하게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종교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오직 예수로만. 결론.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뭘 버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그때 대답합니다. 세례요한. 정의를 부르짖죠. 요건 구원할 수 없어요. 정의. 엘리야.
신비, 이거 가지고 구원할 수 없어요. 신비. 에레미야, 박해, 눈물이 순자 에레미야, 박해주의, 이거 가지고 구원할 수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종교, 이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버려야 돼요. 가질 것이 있습니다. 가질 것.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가질 게 뭘까요? 가질 게 한마디로 글이 있어요. 지옥 배경을 멸하신 참 선자, 저주와 재앙을 모신 참 제사,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 군세를 박살낸 참 왕,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릴 것. 첫째로 뭘 누려야 되냐? 교회의 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복. 교회의 복.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모여서 구제, 선행, 봉사, 그거 하는데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결국은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무당됩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면 안 그럴 텐데요. 두 번째 누릴 게 뭐냐?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권세 누려야 돼요. 무슨 권세요?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릴 것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누리냐? 기도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응답.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아요. 죄가 뭡니까? 원죄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아요. 누구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만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자리를 가리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세상 그리스도,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참 세상 그리스도,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이분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이 권세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왕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심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권이 있다는 증거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 봤어요? 선지자권이 없으면 못합니다.
나 한 번도 안 했다. 그 사람은 자기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해봤습니까? 귀신이 명령해봤습니까? 마음껏 없으면 못해요. 제사장 스퀘어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래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 가지고 옷을 다 벗겨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요? 그에게는 왕권이 없어요. 왕권이 있으면 감히 어디를요? 여러분이 재산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재산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권세를 못 누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늘 얻어맞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마귀의 것도 맞고요. 교회 와서는 정신차리라고 하나님께 얻어맞고요. 양쪽 벌떡이가 성할 날이 없죠. 이쪽에 얻어맞고 저쪽에 얻어맞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해결됐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렇게 묻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고 이 권세 가지고 있으면 자꾸 헷갈려서 놓쳐요. 왜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새 힘 얻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험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버릴 것, 가질 것, 누릴 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내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